17일 저녁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성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복 있는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십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찬송 3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쇠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선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고경미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를 이끄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전에 주님께 드렸던 예배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19 전염병이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하는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병든 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평안과 치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매섭네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샬롬. 지난주에 우리 강은주 집사님 또 안종만 교우 가정에 슬픔을 당하셨는데 이번 주에 우리 허영숙 집사님 아버님, 허석구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장례 예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수기 34장까지 꼭 이번 주 안에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집 필요하신 분 목회실에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도서실에 있는 추천 도서도 잘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실이나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요청하실 경우에는 송암플레이 @네이버.com으로 여러분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전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나눠서 읽으시고 4절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제 어느덧 말씀 터다지기 19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시가서의 5책 중에 4번째 책인 전도서를 우리 정요셉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보시고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서를 이렇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잘 아시는 동화 이야기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해님과 바람이 서로 내기를 했지요.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누가 빨리 벗게 하는지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람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금방 센 바람 불면 옷이 금방 날아가 버릴 거라고 하면서 바람을 후 하고 부는데 웬걸 나그네가 옷을 더 이렇게 꽉 끼워 입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더 세게 훅 부니까 이제는 모자도 덮어 쓰고 옷도 꽉 끼어서 도저히 더 이상 바람으로는 옷을 벗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바람도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해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저 그 나그네를 바라만 보고 그냥 뜨겁게 했더니 덥다고 모자 벗고 겉옷 벗고 나중에는 물가에서 수영하는 것으로 이 동화가 마쳐집니다. 제가 왜 이 동화 이야기를 전도서 하는데 꺼냈냐 하면 전도서가 토라와는 달리 계속해서 독자로 하여금 바람의 방법이 아니라 해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토라는 율법, 해야 됩니다, 말아야 됩니다,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바람과 같이 강압적으로 접근했다면 전도서는 신앙에 대한 회의, 또 신앙에 대한 허무함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을 불경건하다고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을 다 받아주는 것이 전도서의 입장입니다. 마치 해님과 같이 너의 신앙의 그런 회의감도 다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전도서 같았습니다. 그래서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으로 전도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는 허무함만 말하고 있을까요? 성도님들 전도서를 한번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었던 9절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전도서 그러면 이 구절만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도서가 허무함만을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뭐가 유익합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회의적인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회의를 이렇게 허락하는 전도서의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신앙의 회의를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펼쳐놓는 그 자세가 사실은 신앙의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주일 예배도 빠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 없어하고 나 하나님 안 믿어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러면 못 써라고 혼내는 것보다 오히려 그러니라고 물어보고 왜 그런지도 대화할 수 있다면 그 아이가 혼란스러웠던 것이 오히려 정리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마음이 열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신앙의 회의에 대해서 열어놓는 그런 전도서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전도서는 토라 신앙에 대한 회의적인 모습을 여과 없이 표현합니다. 읽어보시면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신앙의 회의가 곧 신앙의 성숙으로 이르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회의적인 모습을 한다고 다그치거나 혼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대화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서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헛되다라는 단어는 헤벨이라고 합니다. 아벨이라는 가인과 아벨 할 때 아벨이라는 단어가 유사한 어원을 두고 있는데 사실 헛되고 헛되다 이런 표현들 계속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문학적인 표현으로 반복해서 헛되고 헛되다 이것은 최상급을 뜻한다고 합니다. 가장 헛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제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해 아래 만족이 없죠. 이것을 해보고 저것을 해보았던 솔로몬이 가장 지혜가 많고 가장 부가 많은데 그가 헛되고 헛되다고 말해버리니까 사실 이 땅에서 만족을 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생의 목적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헛되다라고 그렇게 전도서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쓸 때 해 아래에 있는 것들로 만족을 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만 해 위쪽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만족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도서의 주제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장 1절을 읽었는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여깁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솔로몬 왕의 역할을 내세운 문학적인 장치로 이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했는데 사실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조금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성경 구절만 봐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저자는 자신을 왕이었던 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전도서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왕의 직을 그만 은퇴한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게 1장 12절에 나오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솔로몬 왕은 죽을 때 왕이었습니다. 왕을 마치고 난 적이 없고요. 왕이었을 때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라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코헬렛, 이것이 바로 전도자에 대한 원어입니다. 전도서라고 하면 성경의 책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코헬렛, 전도자는 이 책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헬렛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보면 정관사 더를 붙여서 더 코헬렛 이렇게 쓰는 표현들이 한 두 군데 정도 전도서에 나옵니다. 여기서 더를 붙인 것은 이 코헬렛의 그 사람의 이름보다는 직책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이 코헬렛 단어는 또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모으다, 소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전도서니까 잠언을 모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잠언을 모은다기보다는 회중을 모은다는 의미가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코헬렛이라는 단어는 공적인 회중에 속한 구성원을 뜻하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티처, 선생님 또는 저기 위에 표현된 대로 설교자 이렇게 많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목사님처럼 이렇게 그 회중을 이끄는 그 회중을 모으는 그런 지도자로 그렇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사색과 경험을 통해 얻은 사상적인 또는 실제적인 유익을 자신의 젊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한 지혜교사로 부유하고 미래 지도감으로 잘 교육받은 상류층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문학적인 구조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단순히 그냥 좋은 말들, 경구를 모아둔 책이다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에는 사상적인 흐름과 반복되는 주제를 찾을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구성을 보시면 서론적 문제 제기가 1장, 2장이라면 3장에서 11장은 인생에 대한 명언들, 그리고 12장에는 마지막 충고와 결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한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1장, 2장이 영원한 순환을 제시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동일한 운명이다. 지혜다든 우매한 자든 다 목숨을 잃는 유한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부분이 3장, 6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헛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허락된 우리의 삶을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라는 것을 7장에서 9장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2장은 지혜로운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율례를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인간의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다라고 전도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즐기며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과거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고 당신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현재는 당신에게 오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오늘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물로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전도서도 동일하게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라, 그것이 최선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장 7절에 보면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을 보면 전도자는 사람의 행복과 성공이 자신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전통적인 지혜 입장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너가 선을 했을 때 그것을 보응받게 될 거다. 그리고 어떤 인과응보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욥기처럼 조금은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회의적인 표현들이 회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의견 제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고민 끝에 나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토라의 신앙과는 조금 벗어나 보이는 그런 입장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특징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토라와는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에는 마음의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함이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금지하는 것 같은데, 전도서는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이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자유롭게 이렇게 펼쳐놓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대한 평가를 한번 전체적으로 본 평가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서 가장 철학적인 책이 바로 전도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참 재밌게 봤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길지도 않고 해서 이렇게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고 은혜로웠습니다. 현대적인 그런 감각의 어떤 자문과도 같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소논문 같이 잘 짜여진 책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대화된 잠언, 세련된 잠언서보다는 좀 더 세련되고 현대화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을 전에 읽을 때 제가 케이크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음미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단숨에 읽기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마치 회를 이렇게 떠서 먹는 것처럼 단번에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좋은 횟감을 가지고 찌개를 끓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이 회를 또 뭉쳐서 다른 요리로 하시는 분도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좋은 회는 그냥 날 것으로 바로 먹는 것처럼 전도서를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면서 강의보다 전도서 읽는 것이 훨씬 더 유익되겠다 할 정도로 전도서가 이렇게 재밌게 읽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에 대한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유명한 우리 12장에 나오는 그 구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약을 한다면 죽음을 생각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을 즐겁게 살아라. 이것을 전도서의 주요 대지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두 번째, 죽음을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중세 시대의 수도사들이 일상에서 서로 나누는 인사말이 메멘토 모리였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어떤 뜻일까요? 메멘토는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리는 예상하셨다시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인사치고는 너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죽음을 말하면서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충실히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이렇게 인사하면 너의 죽음을 기억해라 라고 할 때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오늘 하루를 꽉 채운 그런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을 즐겨라는 카르페 디엠이라고 해서 즐겨라 오늘, 그래서 오늘을 잡아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즐김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사실 창조주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즐김을 거부하는 것은 불신앙의 태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살아가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표정이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그런 그림들이 많습니다만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웃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삶을 누리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사실은 귀한 경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늘을 누리고 오늘을 즐긴다는 것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고난 생각하고 죽음 생각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정서도 그렇게 일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셨냐면 먹기를 즐겨 하시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잔치를 많이 누리시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즐김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쾌락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또 자칫 잘못하면 억압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는 중용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즐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즐기라냐고 하면 즐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즐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즐기는 사람에게는 정도껏 즐겨라. 내가 즐기는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받는 그런 것도 잊지 말라라는 것도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즐기긴 즐기되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을 누리되 그러한 것들을 잘 조절하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면서 그것을 잘 조절해서 즐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이 헛되다, 무엇이 헛되다 이렇게 읽을 때 찾아보니까 한 3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헛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너 기쁨을 즐거움을 한번 누려봐라, 마음껏 누려봐라. 그런데 그 즐거움도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도 너가 아무리 지혜롭게 하고 모든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게 남한테 다 넘어가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것들도 다 헛되더라 이렇게 하면서 전도자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헛되다라고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인생의 허무함만을 말하는 것일까? 사실은 수고하는 인생에게 이렇게 헛되다고 말하고 나서 그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자 이렇게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수고에 대해서 헛되다고 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하면서 그들이 즐거움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나옵니다.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집들도 짓고 포도원도 일구고 그리고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나무를 심고 수목을 기르고 또 수목을 기르기 위해서 물을 주기에 못들을 파고 또 남녀노비를 사고 집에 종들을 낳고 소 양떼 소유를 많이 갖고 은군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도 갖고 노래하는 남녀 처첩을 많이 두었다. 그 즐거움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헛되다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도 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헛되다 해놓고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 낙을 누리는 그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좀 상반되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특징 중에 내부적으로 좀 모순된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 안에서 목소리가 다르지? 편집을 해서 이렇게 섞였나?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 맛있게 드셨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행복의 조건을 여러 가지로 많이 따지지만 가장 앞장서는 것이 잘 먹는 것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또 이렇게 맛있는 것을 찾아서 먹고 이런 것이 행복에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 마시는 것도 하나님 선물이다. 잘 마시고 잘 먹고 그런데 세 번째는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이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문학적인 특징을 한번 말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토라를 인용합니다. 예, 구약에 대해서 말한 거 예,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어서 그런데 라고 하면서 토라를 또 비판하는 그런 형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yes, 예, but, 그러나 라는 이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다. 지혜가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비는 그러나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좀 더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에 내가 내 마음속에 이것도 헛되도다. 분명히 앞에서는 A에서는 지혜가 좋은 것이다, 귀하다 말해놓고 토라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 같다가 그런데 이것도 헛되더라 라고 하면서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업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와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어차피 다 죽지 않냐. 지혜 별 소용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전도자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또 왜 이런 문학적인 특징을 사용했을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전도자가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걸 내가 알았다. 일상에 있어서 모든 그런 무료함, 회의적인 표현들 다 하면서 쭉 이끄는 것이 하나님께로 이끌더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다 헛되더라. 내가 지혜도 많이 가져보고 부도 많이 가져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다 헛되더라. 사실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쭉 이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루하루 자족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거야 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찬양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빛이 다 사라지더라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는 찬양을 예전에 이렇게 듣고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이 흐리면 어떨까요? 날이 흐리면 태양이 없어지는 걸까요? 구름 뒤에 반드시 태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먹구름이 끼고 천둥 번개가 치고 많은 일이 일어나도 사실은 구름 너머에는 태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혼란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신실한 모습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의적인 모습에 어떤 자녀들과 배우자와 가족의 모습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여전히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는 회의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도 그것을 받아주고 들어주고 또 위에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제 성경 구절을 제가 이렇게 읽을 때 나눴으면 좋겠다는 구절들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입니다. 보시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먹구름처럼 이렇게 우리 인생이 슬픔뿐이고 수고뿐인 것 같은데 2장 23절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재미로 23장 2절의 시편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뒤집어 봤습니다. 주님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슬픔뿐이고 밤에도 쉬지 못하고 인생 참 힘들다라고 말하 그때에도 사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낙을 누린다 그렇게 돼 있는데 오늘날 번역에는 낙을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5장 18절에 나오는데 낙을 누린다, 낙을 본다. 라는 보다 그리고 토부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낙을 누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쪽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우리가 종이에 점이 하나 찍혀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점만 바라봅니다. 종이에 보여드리면 점이 있네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점 외에 하얀 여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나는 왜 이럴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하기보다는 그 외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낙을 본다는 것처럼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전도서를 읽다 보면 저도 읽다가 이렇게 4장 1절을 보고 이런 내용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면 학대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학대자의 손이 권세가 있어서 참 있는데 위로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위로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니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래서 오늘날 이 학대 문제가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랬는데 저 구절을 보면서 저는 이 구절이 여기 있는지도 잘 몰랐었습니다. 저걸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좀 눈물도 나고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지나갔던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송하매 가족들이 많은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살피다 보니까 잠언과 같이 이렇게 똑같은 격언이랄까요? 도움이 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라고 보면서 저 말을 보니까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쉽게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급한 말로 하기보다는 기도할 때도 말을 적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보면서도 제가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아라. 사실은 모든 좋은 말씀, 충고, 조언은 귀담아 듣고 그걸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기서 나오는 말은 밑에 문맥을 보면 아시겠지만 남을 욕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험담이나 그런 말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두지 말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일에 대해서 급하게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더 물러서면 그 일들을 더 잘 볼 수 있고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물러서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오래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일이 있는 것이 복이고 힘을 다해서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일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더불어서 수고하는 것도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
불평하지 않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이 톱날이 무뎌지면 어떨까요? 나무를 할 때 그 잘 잘리지 않죠. 그러면 톱날을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나를 잘 갈면서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줄 압니다. 저는 월화수목금 지내고 주일에 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예전에 설교 듣다 보니까 주일이 쉬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다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이 전환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를 제가 들을 때 쉬는 이유는 일하기 위해서 쉰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을 다 했으니까 쉬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쉬는 이유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마치 톱날을 갈아서 준비하는 것처럼 쉴 때에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귀감이 되고 기억이 남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는 게 복인데 잘 쉬어가면서 본인이 일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의 주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때가 수동적으로 경험되는 것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시간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때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 시간 이 시간 다 내 거니까 내가 이때 뭐 하고 저때 뭐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응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이거는 좋은 때인 것 같고 저거는 나쁜 때인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의미 있는 때라는 겁니다.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내게는 이게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성장의 기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평가할 때는 나빴던 일인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더 선하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처럼 좋은 때 나쁜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의미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10절에 보면 물질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사실 물질 자체를 성경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또 물질 축척에 대해서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 삼는 것은 물질을 사랑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잘 아시는 성경 구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의 태도에 대해서 계속 시가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잠언은 우리의 마음에서 죄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왜 미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싫어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끊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죄에서 벗어나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일관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간단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분부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우리들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쉬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무엇으로 내가 마음에 찾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취미 생활이든 그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가 말했던 것을 우리가 비추어 보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거나 그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 잘 아시지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맛본 자들이고 그 은혜를 잘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 죄를 즐거워하는 마음, 죄를 더 가까이 하는 마음이 되어버리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그런 안타까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신앙에 대한 문제들, 또 우리 가족에 대한 어떤 신앙의 문제들을 고민하실 때 너무나도 율법적으로 억누르는 자세가 아니라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대로 회의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우리 정 목사님이 이렇게 시가서 말씀하실 때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정성에 감복하고 또 읽을 때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강의 준비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리시고 또 그 구절구절마다 놓고 기도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30분 동안 짤막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결코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이 은혜는 본인 혼자 다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만 마시고 우리 정 목사님처럼 꼭 읽는 거에 도전해 보시고 특별히 전도서는 이 12장까지 돼 있으니까 한 번에 읽기가 딱 좋습니다. 한 번에 읽기, 한 몫에 읽어보기, 통으로 읽기. 제가 늘 강조하기 통으로 읽기, 소리내서 읽기를 여러분에게 늘 추천드리는데 전도서야말로 통으로 읽기에 딱 가장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추어탕도 이렇게 빻아가지고 먹는 추어탕이 있고 통으로 이렇게 씹어서 아그작거리면서 먹는 추어탕이 있잖아요. 씹는 맛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길면 제가 말씀도 안 드려요. 13장이면 제가 추천 안 합니다. 12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으로 읽어보시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마지막 1시간 남아있는 아가서에 더 집중하시고 기대를 가지시고 보시기를 바라고 잘 모르겠으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돌려가지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걸 다시 한번 돌려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제 마이크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제가 범인이네.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마지막 찬송 부르실게요. 3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공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성 서영구 말씀 터다지기 19번째 전도서 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